저희 교회에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보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겨울에 성탄절을 보내고 또한 그 사이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절기를 보냅니다. 물론 중간에 맥추절이 있었지만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을 하나로 합해서 제가 드리고 있고 한 가지 의미로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기독교적으로 전통이 있고 가장 유명한 절기가 뭘까 하면 당연히 부활절입니다.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할 만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 또한 이 간증이 바로 믿음을 드러내는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시작되어진 초기로부터 또 유럽 사회, 또 미국, 또 아메리카, 또 이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 부활절에는 대대적인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고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이 부활절 기간이 되면 엄청난 할인, 바겐 세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는 음식들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뭘까요? 계란을 먹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부활절 계란을 준비를 했고 또 부활절 계란 함께 나누는데 부활절 계란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주니까 먹는다. 뭐 건강하니까 뭐 근육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또 계란이 많이 애용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어렴풋하게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 어떤 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잠시 십자가를 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레네라는 말이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가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군 전쟁 당시에 징병된 남편을 기다리던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죠. 계란은 모든 문화와 종교에서 다산과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독특한 게 이 계란을 보면, 알을 보면 이 안에 있는 생명체가 계란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생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마치 부활의 상징처럼, 기독교 상징처럼 강화되어져서 이 계란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가설들은 우리가 조금 긴가민가 많이 하죠.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이 계란을 나누는 첫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의 이런 연구가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그래도 좀 설명하는 개연성이 있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을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은, 나눠서 먹는 풍습은 다산이나 부활을 상징하는 신앙적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매우 실용적인 이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달걀은 동물성 식품이죠. 이 동물성 식품인 달걀은 7세기나 8세기 때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고요,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암탉이 산란을 멈추는 건 아니죠. 이 계란을 계속 생산하는 암탉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알을 안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란은, 달걀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계속 섭취하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암탉은 계속 계란을 낳고 이 계란은 사순절 기간 동안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 먹을 수 없으니 이 계란이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당연히 계속 생산되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금식이 완전히 끝나는 날인 부활절에 그동안 남아 돌던 계란을 급히 소비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
다 상해버리는 것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기분 좋은 방법,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서 나누는 것, 이러한 방법이 전례가 되어서 지금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실용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지듯이 진짜 그런 거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건들이 되게 많죠.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시면 정답을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삶은 계란을 줄 텐데 이것이 궁핍한 또는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영양을 채워주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나누어 주며 또 함께 했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부활의 참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 이전과 같지 않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다른 새로운 풍성한 삶들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의 새벽을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다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 제자가 다시 그들의 과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삶의 현장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분명히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려 돌아가신 걸 분명히 듣고 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 제자들은 혼란 가운데서도 설마 그럴 리가 없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또 방향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처해졌던 그 십자가의 형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제 자기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실에 대해 확신할 수 없고 혼란 가운데 다시 옛날 삶의 방식으로, 성경에 보면 뭘 하는 거죠?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게 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과거 삶의 방식으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지금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실패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들의 생업을 위해서 그들에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물을 들어 올렸을 때 그곳에 고기가 잡혀야 되죠. 그래야지 그런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도 실패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단지 고기를 포획 또는 어획하는 데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음을 또한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았느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이 말을 순종했을 때 풍성한 물고기를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153마리 153이라는 어떤 풍성함의 뜻이기도 한데요,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실패한 제자들에게,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낭망한 제자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실패 자리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말씀, 조반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조반이, 오늘 제자들과 함께 먹는 조반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선과 떡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던 그 기적, 그 기적의 연속선상에 있는 생선과 떡,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소리였을까요? 초대죠. 책망보다는 더 깊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스처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이 바로 식탁의 회복이요, 또한 일상의 회복이요, 영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반은 단지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차려준 이 생선과 떡으로 차려진 숯불에 올려놓은 이 음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동행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식탁입니다. 부활은 상처 입은 자, 즉 제자들처럼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깊게 상처 입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자기를 부인한 자도 다시 부르시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갈릴리의 밤과 같은 그러한 어두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했을 때 주님을 믿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나 처절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갈릴리의 밤과 같은, 그 새벽에 나가서 아무리 내가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망과 회의감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뜻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그리고 내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사랑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둠의 가운데 실패와 실망과 회의감 속에 있을 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물리적인 식사가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 식탁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식탁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점심을 먹게 되는 부활절 점심 식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오늘 예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되는 바로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담은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적인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찬과 또한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 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조반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초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향해 하시는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바뀝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까지는 인간적인 그러한 고통과 또한 실망과 실패와 좌절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그들이었지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부활의 아침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부활의 아침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결심들을 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을 향해 하시는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신다는 것,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으로 회복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일상 가운데 경험하시고 부활의 증거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